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그 신약 부분에 대다수를 바울의 영향을 받은 책들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늘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바울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교회가 살아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으니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때가 있었으니 이제 그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론하면 가장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해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 같이 교회 탄생 과정에 있어서 그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는지, 사람들이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 사람을 거론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뭐 아니면은 복, 어, 보일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꼽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위대한 발명을 하고 또 발견을 하면서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꼽힙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사람도 진짜 되도 않는 말에 현혹된 적이 있습니다. 연금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이제 서양에서는 연금술이라고 해서 쇳덩이를 가지고 금을 만들어내려는 도전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원소가 같다면 그 배율만 조금 달리하면 이 쇳덩이로도 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턴도 여기에 설득이 많이 돼서 연금술에 한평생을 몸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향성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위대함과 지적인 수준과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생을 허비하게도 하고 또 뭐 그런 잘못된 방향성 때문에 또 잘못된 결과들을 낳게도 합니다. 그거는 어떠한 사람의 역량과 관계없이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때 누군가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런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받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잘못된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 즉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고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신앙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신앙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바울의 자기소개를 보면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과 지식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주보에 몇 군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정보들을 좀 심어놨는데 안 읽어볼 것 같아서 꼭 지적해서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의 배경에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과 정결례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을 300개 이상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300개까지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출신이 다소라고 하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 헬라 철학과 유대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하나님을 변증하는 학문이 하나님에 대하여 변증하는 학문이 많이 발달해 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다녀오고 여기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배웠어라고 하면 오 그래? 하고 인정해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총장님한테서 배웠어라고 하면 그래?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학자에게서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에 대해서 신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방향성이 굉장히 잘못됐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하라고 하는 바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채우려고 했던 그 방향성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 방향성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22장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거쳐가게 됩니다. 그 다메섹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등장하시면서 네가 하는 일이 나를 핍박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방향이 자신을 잘못된 결과로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들을 핍박한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이단들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신명기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때문.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아낼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에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면서 왜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했을까?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이라는 것.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내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이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바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낸 이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녔던 그 바울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 잘못된 방향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우리도 근데 바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신앙의 열심으로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어떤 신앙의 열심으로 어떤 때는 누군가를 무시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의 어떤 인격이다, 나의 어떤 자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중하고 싶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을 비난하거나 누군가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용도로 우리의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듬기 위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방향성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채우면, 우리의 어떤 혈기를 채우면, 혹은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경건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도 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 섬김과 겸손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들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완전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매일 하는 어떤 경건을 통해서 완전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쌓아온 어떤 경력을 통해서 신앙이 완전해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도구 삼아서 이렇게 가면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우리 마음에서 최초의 방향성,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상실된다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해도 또 어떤 경건을 계속 이어나가도 또 우리 삶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신앙과는 별개의 일들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도전,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경건을 이어나가는 목적,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우리는 다시 한번 매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말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함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점검해보고 삶의 방향성을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질문들이 생겨요. 그러면 전도사님, 사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해도 신앙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최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닮아가고 싶은 그 부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한 것처럼 완벽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완벽한 신앙생활은 우리한테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딱 맞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못됨을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는 노력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바꿔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방향성을 점검하라 함과 동시에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면 그걸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매번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방향성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걸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생활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으시고, 우리가 잘못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 하실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 달라고, 또 우리의 그 길을 주님께서 알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을 이어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이 어디로 가는지 막막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길만 왠지 불안한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고 마음이 메말라 갈 때가 있어요. 기존의 신앙생활 하던 것과는 다르게 내 열심이 나를 점점 죽여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돌아봐야 됩니다.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열심이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있는 열심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다면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